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왕이 필요함을 느끼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사무엘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이들의 요구를 못마땅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왕의 제도 자체가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었죠. 우리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요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었죠. 열방과 같은 왕이 그들에겐 필요했다는 거예요. 넓게 생각한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스스로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억지와 그 악한 요구에 굴복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문을 품기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자질과 조건, 그리고 그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 이야기를 앞뒤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실패하게 될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보면 이 사무엘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울이 등장할 때 그 읽는 사람의 독자의 입장으로 볼 때 내가 저 사울 진작에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암시를 전혀 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사울의 이야기 또한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섭리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요, 먼저 사울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기스고요, 또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사울은 유력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 유력하다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군사적으로 보면은 유능한 용사가 있고요, 또 재산이 많은, 또 부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로 태어난 거죠. 또 사울의 용모는 어떠했을까요? 키도 크고 얼굴도 매우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왕으로서 적합해 보인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다윗을 보실 때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 사울의 모습이 약간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사울의 모습은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외모나 이 겉모습으로 인해서 그 선택의 근거가 배척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잘남이나 못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집안이 금수저이냐 흙수저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3절부터는 사울의 아버지가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면서 사울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나귀를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죠? 두루다녀, 두루다녀, 두루다녀. 두루다녀가 무려 3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사울이 나귀를 엄청나게 열심히 찾아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루 다니다라는 동사가요,
단순한 움직임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두 개의 구체적인 장소들 간의 이동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즉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또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매우 분주하게 찾아갔다는 것이죠. 이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장면에 뜬금없이 이 나귀를 잃어버리고 찾아다니는 것이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나귀를 찾는 이 장면에서 견해가 좀 다르긴 해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나귀를 열심히 찾는 모습이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목자의 심정을 갖췄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 큰 나귀 하나 못 찾는 무능한 리더십을 가졌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나귀를 그 당시에 상징적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나귀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암나귀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귀가 말보다는 천천히 걷는다고 해서 이 이동 수단으로는 최고의 가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나귀가 뭐 흔한 동물이 아니라, 즉 일반 서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다닐 수 없는 귀족들만 겨우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동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암나귀를 이 귀족들이나 왕처럼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한 나라의 왕권을 상징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왕을 절실하게 찾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귀 찾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와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 사울이 왕권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본문 5절부터는 이제 나귀를 찾고 찾다 못 찾으니까 이제 오랜 시간 집에 못 들어가서 아버지가 걱정하시니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종은요, 마지막 방법으로 그 지역에 사는 선견자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자, 6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기서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다시 번역을 하면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약속의 성취라는 이 주제와 함께 사용된다고도 합니다. 즉 이 말은 사무엘이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미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응하나니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고 실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그 약속하신 일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창세기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누구세요? 그죠? 바로 신약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치 않으시고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변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주님의 그 약속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은 종과 함께 이 성읍으로 장소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게 되죠. 우리 9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껏 본문 내용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암나귀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암나귀를 찾지 못했다라는 문제에 대한 이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답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해결될 거라는 어떤 힌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그려지는 이 사울의 왕권의 이야기가 점점 선명하게 그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나귀를 잃어버린 것, 또 나귀를 찾다가 결국 선견자 그 사무엘을 찾아가는 일, 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는 일, 결국에 또 사무엘을 만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 안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마치 사람들의 생각과 눈에는 이게 우연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점점 선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사울이 올 것이라는 것과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주셨죠. 16절에 이 지도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나기드라는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직책에 임명된 자 혹은 어떤 직책에 임명되었으나 아직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자를 가리키는 명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명칭이 아직 왕으로 세움을 입지 않은, 그러니까 미래 왕에 대해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뒷받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이나 우리 사무엘상 25장 30절에도 이렇게 지도자 나기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나기드라는 말이 여호와의 선포된 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의 왕직이 이 선지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칭호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 주장이 뭐 확실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이 선지자에게 의존적이었다라는 그 견해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로 이스라엘의 왕이 이 선지자에 의해서 세움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울이 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다시 볼게요. 보시면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리고 17절 보면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서 해야 될 일은 밖으로는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특히 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안으로 보면은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학자 부르거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을 세우는 행위는 구원론적이다. 사울은 구원할 자인 것이다. 그 행위는 또한 교회론적이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란 말이다. 사울은 공동체를 구원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지배당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더 완벽히 해내야 되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사사시대에서도 봤듯이 이방 민족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들의 종교와 세속적인 문화를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또 그들은 또 고통을 당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또 범죄하고 고통당하고 회개하고 또 은혜를 맛보고 이러한 반복적인 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또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생각을 해본다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고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40여 년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보존해 가는 거죠. 또한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이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그 사명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될 사람이 할 일, 곧 사울이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또 지켜내야 돼요. 우리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사명이거든요. 앞으로 사무엘상 이제 10장 이후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방과 같은 왕을 원해서 그들이 원했던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이 유력한 집안의 사울이 진짜 왕이라고 이제 섬기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1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 내 백성을 구원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울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이 한계선 안에서 그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바라고 바란 그 열방과 같은 왕권으로 빠져들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이 신의 산 언약,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맹세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방식으로 이 왕정을 세워나시겠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게 있어요. 16절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보여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이게 왕정을 위함도 아니에요. 또 사울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구원을 위한 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고통받고 부르짖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졌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이에요?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기를 반복했어요. 세월이 지나도 이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질 못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무엘 시대에도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세상의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돌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마무리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며 이루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의 절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리시되. 아멘.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환경과 그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안에서 인간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앞서 가셔서 길을 만드시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그 백성들을 기억하신대요.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 순종하고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